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오스트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천 남매였기에 합법적인 부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사나웠고 어머니는 주부 일에 흥미가 없고 사교 활동과 밖으로 나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이는 화가의 꿈을 키웠으나 16살이 되었을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합니다. 막노동과 그림을 팔아 생활하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가 소속된 독일군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전쟁 후에 그는 정계에 투신하여 반정부 운동과 데모로 자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가 투옥이 되었으나 다시는 정계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감형과 추록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록 후에 그는 독일 부흥을 꿈꾸는 더 자극적인 극렬 분자가 됩니다. 웅변과 화술에 능했던 그는 1933년에 독일 총통이 됩니다. 그는 독일을 파시스트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한 가정의 문제는 결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방증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 문제로 해악을 끼친 일들은 히틀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의 실패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때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문제아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정에 문제아.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훔쳤습니다.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막에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의 가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불행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 당신의 자녀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당신의 자녀는 바른 신앙을 받고 있는가?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을 합니다. 그것은 할례와 정결 제사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지 40일이 되면 부모는 아이를 위하여서 성전에 나와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 새끼 둘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속죄제는 아이를 낳는 나타가 산열로 부정하게 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이 끝나면 가정에서는 날마다 아이에게 쉐마 교육을 시작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 때부터 말입니다. 쉐마,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들어야 되는 말, 배워야 되는 말, 알아야 되는 말, 그것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암송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서서 목에 걸고 다니고 머리에 모자에 통에 담아 다니고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자 앞에 조그마한 상자를, 장난감 같은 상자를 달고 다니는데 그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 쉐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 작은 통에 넣고 드나들면서 암기하고 읽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자녀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정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으로 자란 자녀는 선민의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2절에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에는 이 쉐마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환경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 속에 자랐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혈통을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무감이나 책임감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유부단한 아버지 밑에 자라며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자라고 있는가? 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부모는 자녀의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여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교회 가는 그런 교육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인성교육에 좋다고 하는 현대 교육학적 권고 때문입니다. 현대 교육학은 스스로 하게 만들어라 이거지.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은 그 자녀들은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낯이 싫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어도, 인간관계는 스스로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신앙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교회의 목사나 중직자의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되든가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철들면 교회 오겠지. 대학 가면 교회 오겠지. 취직하면 교회 오겠지. 결혼하면 교회 오겠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자녀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의무입니다. 쉐마 교육이래.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 때든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게 쉐마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당신의 자녀는 바른 예배 훈련을 받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본문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은 예배를 무시했다, 멸시했다, 하찮게 생각했다 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경심이고 창조된 인간의 본분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성도의 생활 규범인 십계명 첫 조항에도 나타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므로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실천 과제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옷은 못 입혀도 예배는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침대는 아이들에게 못 사줘도 예배는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학원에 못 보내고 좋은 학교에는 못 보내도 예배 훈련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의 절차는 먼저 짐승을 죽이고 생명의 근원인 피를 받아서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내장은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화목제일 경우에는 그것을 삶아가지고 제사장의 목과 봉헌자의 몫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둘러 앉아서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이때에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뒷다리입니다. 제사장을 가슴처럼 여기라, 너의 힘으로 여기라 라는 의미에서
제물을 삶아서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 지내는 봉헌자와 그리고 이웃과 나그네를 위하여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권위로 솥에, 냄비에, 가마에 창을 찔러가지고 거기에 찔려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았다 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제단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나는 구워서 먹고 싶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여호와의 제사를 제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식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자기 식욕을 채우는 재료로 사용을 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봉헌자는 먼저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가슴살이나 뒷다리 말고 당신들이 원하는 거 가져가라 라고 예언을 해도 엘리의 아들들은 사환을 동원을 해갖고 제사장이니까 종들이 있잖아요. 사환을 동원을 해가지고 억지로 생고기를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래 됐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에게 제사를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을 교육을 하면서 엄격한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다행으로 여기는 부모들. 그것은 부모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빠져도 그냥 쳐다만 봅니다. 오늘 교회 안 왔대. 예배 태도가 불량하고 11조와 감사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이 없어도 부모는 침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교회 오는 것을 도리어 불안해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신랑, 신부 만나 결혼하고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서 돈 벌기 위하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인간 존재의 이유이고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혈통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신속 모독죄입니다. 예배 불성실의 죄를 지었습니다.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직권 남용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엘리가 매우 많이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성막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로부터 두 아들의 이 불량함에 대해서, 죄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기록을 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교훈. 어쩔 수 없어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훈육을 지금 합니다. 여러분은 엘리 대제사장의 권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육 방법은 아닙니까? 죄는 너무 중한데 책망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죄는 너무 심각한데 너무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 같지는 아니합니까? 그들은 아들들의 죄상을 조사하거나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심해라.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그게 끝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처럼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한 교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두 아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늦게 낳은 아들입니다. 늦동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백발의 노인인데 두 아들은 17절에 보면 소년이라고 합니다. 늦게 낳은 아들이니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줄 알았는데 늦게 자식 둘을 낳으니, 아들 둘을 낳으니 그들이 하는 것이 다 이쁘고 귀여운 겁니다. 백성들은 죽어나는데 엘리 제사장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좀 잘해라. 그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엘리는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향하여서 들려주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대제사장은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삶의 지혜를 담은 잠언 13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놓치지 않고 징계한다 이거지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성실하게 징계한다. 이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아이를 응석으로 키우면은 그 어머니를 슬프게 만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거 다 들어주면은 그 아이는 그 엄마를 슬프게 만든다. 자녀 교육에 미온적이면은 아이가 장성해도 감사 모릅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자기 말은 다 들어줬으니까.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응석을 다 받아줬으니까. 나중에 크면은 철들면은 효도하겠지. 천만의 말씀. 부모 공경을 모릅니다. 끝없는 욕심만 가집니다. 사랑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25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패한 자녀 교육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대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조상을 모신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 중의 가문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마다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현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명예로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한날에 다 죽습니다. 사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못 가서가 아닙니다. 불치에 병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엘리 집안의 몰락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신앙교육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에서 엘리 가문의 몰락은 진행이 됐습니다. 영적 권위를 잃은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은 이를 부채질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던 결과는 문자 그대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손자도 죽어버렸습니다. 애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끊겨버렸습니다.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
일반 평신도의 가정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해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더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중간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지금 사건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은 실패한 신앙교육이 빚은 비극을 거울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자기 어머니 생일날에 많은 분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축하객 중에는 프랑스의 대사가 있었는데 그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프랑스 대사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가 했던 말,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친 것뿐입니다. 라고 들려주었던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고 기르기보다 바로 교육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처럼 자녀 교육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마땅히 행할 길인 하나님 신앙과 예배 교육이 자녀 교육의 기초요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과 딸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손자, 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래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